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또 글로벌 공동체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 위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모든 업무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공급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하나님의 필요와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늘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그의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고 주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더 보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목적을 성취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유업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세상에서나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항상 일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께 대한 한 가지 필수적인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순종의 중요성. 순종이 뭘까요?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순종에 대해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포도원의 사업을 하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래도 맏아들은 가겠다고 말해놓고 안 갔어요. 둘째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싫다고 말해놓고 그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여기서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순종은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신의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과 비전을 성취하는 등등 그 모든 것은 순종 없이는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순종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몇 구절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신명기 28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절, 6절, 그리고 15절, 20절 이렇게 각각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15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20절.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자, 여기 보면 신명기 28장에는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저주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1절로부터 68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장입니다. 50절이나 넘는 저주가 축복보다도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축복보다도 저주를 더 많이 기록해 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할까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그칠까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 하는 일을 가로막을까요? 왜? 저주는, 불순종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저주가 있으면 하나님을 떠난 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인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불순종할 때 내릴 파멸이 세 가지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저주, 혼란, 책망을 내려서 망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주가 뭔지 아세요? 저주는 우리는 저주받는다 우리 식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원어적인 의미에서는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축복을 상실해 버렸다. 그러니까 삶이 공고하고 빈궁한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 언어적인 의미가. 불순종하면 하는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언제나 넘치기 때문에. 혼란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큰 두려움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혼란할까요? 하나님 떠나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책망이 뭔지 아세요? 모든 하는 활동이 무익한 결과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해봐야 열매가 없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뭘 해보지만 결과가 없어요.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목적과 생명과 복은 오직 순종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순종은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순종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믿는 만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행동이 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내 믿음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단언할 정도로 믿음과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보세요. 믿음은 뭘과 일한다고요? 우리의 순종, 행함과 함께 일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행함이 곧 믿음이니까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행위로 어렵다 하심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는 그 믿음,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 순종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야고보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지금 야고보서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무엇으로 바쳤다고요? 행함으로 바쳤다 했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같은 한 사건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릴 때에 행함으로 드렸다고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는 뭐라고 드렸다 했습니까? 믿음으로 드렸다 했어요. 자, 한 사람은 행함으로 드렸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한 사람은 믿음으로 드렸다 했어요, 한 사람은 행함으로 드렸다 했어요. 다른 것입니까?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행함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으로 드렸다는 것은 믿음 없이 행할 수 없는 겁니다. 행함은 믿음 없이 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행함이었다는 것은 그 속에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고, 믿는다는 것은 행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 행함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드러낼 뿐입니다. 자, 이것은 행함으로 번역된 헬라 단어를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행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르곤, 일, 워크죠. 일 혹은 행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내면에서 생성되는 믿음이 사람의 말과 태도와 행위를 통해 외부적으로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행동은 내가 내 마음속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산 선에서 선을 내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 내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태도, 내가 하는 행동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마음과 겉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진실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는다면 어떤 환난 앞에서도, 어떤 핍박 앞에서도,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더러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 나의 구주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진짜로 믿는다면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왜냐? 내 마음의 믿음과 내 행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에르곤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인데요, 에네르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에네르게오. 이 단어는 안에서라는 접두어 앵과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에르곤이 합성된 동사형 단어입니다. 그 뜻은 능력 있게 일하다, 역동적으로 일하다,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일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적으로 활력화되어서 밖으로 역동적인 행위와 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에너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죠. 영적 에너지 레벨을 높이라. 그 에너지가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무엇을 말할 수 있냐? 우리가 믿는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면 역동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그 힘과 능력의 에너지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동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내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니까 어디서 그 에너지를 받겠어요? 그 어떤 영향력을 미치겠어요? 어디서 힘이 나오겠어요? 예, 내 속에서.
저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을 이기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삶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만큼 여러분 영적 에너지 레벨이 높으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10의 용량에서 100의 용량을 낼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떻게 내겠어요? 10밖에 없는데. 안 되잖아요. 행위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은 믿음에 불과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믿음의 말을 할지는 몰라도요, 순종 없이는 그 어떤 하나님의 행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는 몰라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실제적으로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삶.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을까요? 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부터 배우고 자라난 것들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부터 배운 것이고 그 순종으로부터 자라온 것이라고요. 순종 없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순종했고 하나님은 자신이 목적하신 것을 성취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뒤따르는 애굽의 군대 사이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목마르고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어떤 약속도 그 어떤 하나님의 뜻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갔습니다. 순종하며 노아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지구상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주시고 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 그를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엘리야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불을 내리셔서 희생 제물을 살으셨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하나님 행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 우리는 전전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해야 합니다. 당연하게 이 하나님의 동참하는 삶에는 순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우리의 믿음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첫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드러납니다. 둘째,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할 것인가 아닌가가 결정됩니다. 셋째,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게 될 것인가 아닌가가 결정됩니다. 무엇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이고 환경을 움직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아닌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진실의 순간에 왔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 순종은 우리 믿음에서 나오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니까요. 그러므로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행동이 앞서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아시죠?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옳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요.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고, 내 경험이 옳은 것이 아니고, 내 지식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신학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항상 옳습니다. 어떤 사장님이 자기 회사에 이런 회사 사원을 걸어놨어요. 어떤 사원이 있냐면 학교 가면 교훈 있듯이 그 회사에 사원이 있거든. 근데 첫째, 사원의 첫째, 사장님은 항상 옳다. 둘째, 사장님이 틀린다고 생각할 때는 1번을 보라.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1번이 뭡니까? 사장은 항상 옳다. 사장이 틀린다고 생각할 때는 1번을 보라. 그럼 사장이 뭐예요? 사장은 항상 옳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옳은 것입니다. 틀린다고 생각되거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내보다 더 잘 알아요. 목사보다, 신학자보다, 세상의 겉은 스승보다, 경험자보다, 전문가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옳다고 생각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여러분 주님 못 따라갑니다. 중간에 방황할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순종 못하고 있잖아. 그 주님이 전지하신 분입니다. 내가 전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만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항상 주님께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말씀에 절대로 의구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언제나 옳고 언제나 최선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옳고 언제나 최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저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또한 토론하고 있거나 논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논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토론하면 백해무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이 변론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순종해야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과 그 뜻을 주님이 친히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불순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까요?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까요? Yes. 주십니다.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니네를 회개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 일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니네가 멸망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매우 심각합니다. 요나는 폭풍이 있는 바다로 내던짐을 당해야 했습니다.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야 하는 역경을 겪어야 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을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새로운 기회도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주어집니다. 마지 못해서 하긴 했지만 요나는 두 번째 가서 순종했습니다. 사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 길, 첫날 한 문장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사용하여 그 니네 성에 있는 12만 명을 구원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단 한 번의 실수만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다면 모세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러 번 실수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애굽으로 가서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랬습니다.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베르도로 그랬습니다. 사울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한 그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결코 하나님의 의에 가볍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이 하마터면 그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모세의 애굽 사람의 살인은 그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다윗의 바세바에 던 죄는 그의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치르게 했습니다. 바울의 초기 사역은 그의 불순종 때문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자라는 평판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불순종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개발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할 때 얼마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대로 놓아두십니다. 때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된 결정을 내리도록 놓아두실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 연단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실 때 반드시 순종함으로 변명하거나 토론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실 때 반드시 순종하며 나갑니다. 어떤 때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심으로 죽었습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며 반석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자, 여기 우리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그 불순종의 결과를 묵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모세도 여러 번 실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에 관련된 부분에 걸리니까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신약시대의 헤롯 왕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할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충이 쳐서 그 자리에서 적사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부분은
기회가 없습니다. 모세라도 이번만은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순종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지만은 어떤 때는 두 번째 기회마저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렸는데 모세가 반석을 친 겁니다. 예, 자기가 그 영광을 나타낸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그러므로 불순종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순종하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의 자리에 가야 합니다. 넷째, 선별적 순종은 전적인 불순종과 같습니다. 불순종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선별적 순종은 전적인 불순종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결정적인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8절에서 9절,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되 모든 사람과 짐승 등 모든 호흡이 있는 것을 다 멸하라고 했어요. 의인아이조차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심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왕을 제한 모든 사람들과 살찐 짐승 소수를 제한 모든 짐승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99% 순종한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불순종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버리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선별적 순종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선별적 순종은 전적인 순종과 불순종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느 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때
어느 한 가지 일에 말씀할 때 우리가 임의대로 원하는 부분만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원하구나, 또 우리에게 도움되거나 하는 부분은 순종하고, 우리가 부담되는 부분은 우리가 임의대로 행하거나 적당하게 넘어가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것은 전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선별적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순종은요, 아무리 외부적인 모양이나 실적으로 보나 아무리 많이 순종할지라도 그러한 자세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고 전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자세가 너무나 평범합니다. 심지어 그러한 혼합주의적인 자세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이건 비단 성도들뿐만 아니라요, 영적인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없고 거룩함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이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왜? 원하는 것만 순종하거든요. 하고 싶은 만 순종하는.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대표적인 형태가 뭔지 아세요? 선별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라면, 하나님 이렇게 뭔가 말씀하셨으면 온전하게 순종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보이신 것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비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시키시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뭘 보여주시라기 전에, 이루어 주시기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거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거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게 다음 세대와 열방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그분께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걸 하고 있습니까?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은 영역에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사람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고용인은 고용자에게, 육체의 상사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국가 통치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사람들의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돈과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쓰도록 서로 건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때론 자기가 자신이 선호하는 바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력을 부채질하는 모든 것들을 보지 않기로 우리의 눈과 언약을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스스로 교제함으로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지키고 싶은 것은 지키고 나머지는 잊어버리도록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모든 계명을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그마한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아무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온전한 순종을 온전히 다 이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도 그의 인생 말기에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순종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실제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순종은 열기 넘치는 기도 모임 그 이상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 쏟은 뜨거운 찬양 그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온전한 순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우리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보이신 모든 길과 인도하심에 그렇게 순종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하기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95%의 순종이 아니라 선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순종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유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영역을 온전하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